아멘.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오늘 묵상한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내일 27장 한 장이 남았지만은 이게 사실상 이제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정말 잘 버티고 잘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레위기를 내일 끝내지만은 내일로 끝내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원고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원고 읽기가 불편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묵상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에 구속사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게. 자, 이제 오늘 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명령을 내 언약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고 내 명령을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저주를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약속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근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요게 레위기 율법이고 요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고 이게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작동을 한다고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 내시겠다. 요게 율법이고 요게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결론같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첫 두 문장이 뭐라고 시작되면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되어 있는 10계명의 4계명. 그 4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과 귀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죄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이 마음을 엉뚱한데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엉뚱한데 꽂혀야 될 때 안 꽂히고 엉뚱한데 꽂히는 것을 그걸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엉뚱한 것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셔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러니까 성막을 딱 출애굽기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레위기로 딱 건너오니까 그 성막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안 부르고 회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교제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내시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의 그 제사들, 5가지 제사들과 또 정결 규례들이에요. 그런 제사들과 정결 규례를 지켜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성막, 회막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쫙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런 자격을 얻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절기를 지켜라 그랬다고 그랬죠?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모든 절기의 근간이 뭐였어요? 그게 쫙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이 안식한 그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7째 날. 그래서 매 7째 날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초막절, 이 모든 절기가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 자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교통하며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계명,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제사와 정결 규례를 잘 지켜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뭐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때 주시는 이 복이 1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순종할 때 주시는 복,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살 때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어떤 복입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궁핍하지 않아요. 핍절하지 않아요. 땀 흘려 애쓰고 몸부림쳐서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설명해줘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외적의 침입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오면은 한 사람이 5명을 물리치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치는 이런 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평안. 그 평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여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 평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는 어떤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를 평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에이레네가 뭘로 설명이 돼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을. 여기 신비한 복이죠. 아주 가장 심오한 복 중에 하나예요. 11절 1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내 장막을 세우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이제 떠나지 않겠다. 그 어떤 때도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7째 날 복주사 안식한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 장막을 쳤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장막을 치시는 일을 이루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그 안식,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레위기 율법은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들, 이 법규들, 이 규례들을 순종할 때 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14절부터 39절까지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 저주는 앞에서 주신 그 순종의 복과는 반대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도 늘 핍전해요. 막 몸부림치고 뭔가 수확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땀 흘렸는데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 평안이 아니라 불안. 늘 전쟁이,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늘 있어가지고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염려.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염려, 초조하고, 그래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된 삶을 살아요. 포로. 늘 뭔가에 이렇게 속박이 돼가지고, 뭔가에 이렇게 구속돼가지고 그것에 의한 포로된 삶을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육신의 삶에 육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벌어도 시원치 않고, 평안이 없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규례,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얻는 그런 당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해서 그러면 맛 좀 봐라.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라고 지금 오늘 레위기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면,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면 그걸로 그냥 패대기 치고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섭게,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역사적 이스라엘이 실패하고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창조하시되 자기의 창조물 피조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들이 자기가 창조해낸 그 피조물들이 자기의 언약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그 레위기의 결론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레위기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무슨 무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작동한다고요? 순종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순종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이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17장에서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울 때 하나님의 선포한 첫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면서 세상 이 모든 역사를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작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끓어오르는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